9월 19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숫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또 야곱과 요셉의 재회라는 또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라는 놀라운 사건 이후로 애굽의 토지와 또 흉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흉년의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는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고 은혜롭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된 모습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의 삶을 잠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가 없었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은 그 꿈을 듣고 나서야 감옥에서 요셉에게 자신의 꿈 해몽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2번이나 꾸게 된 이유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고 또 7년의 풍년을 통해 많은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며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앙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수확한 양식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각성에서는 곡식들이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7년의 풍년이 예고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것이란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각성에는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찾아온 흉년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0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지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끔찍한 흉년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풍년을 통해 주어졌던 찬란한 기쁨의 순간들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추억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많은 대신들에게도 이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준 요셉에게 이 일들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요셉의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쉽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는 넘쳐나는 곡식 속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한두 해의 흉년을 지나면서 요셉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은 풍족했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주변 가나안 땅의 백성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이 흉년에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을 잘 관리하여서 흉년이 끝나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나가며 진행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은 먼저 준비된 양식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흉년이 너무도 가혹했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도 사람들은 양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과도한 양식의 값을 매기지 않았습니다. 그 양식의 가격은 정확하게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과도한 가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흉년이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치거나 양식을 구하지 못해 비관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여전히 흉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이제 백성들의 돈이 떨어지게 되자 가축을 받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바로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를 위해 일하는 요셉이 추구하는 바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바로에게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흉년의 상황에 백성들이 자신의 먹을 양식도 없는데 가축까지 기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축에게 먹일 양식도 부족하고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가축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가축으로 양식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백성들은 가축까지 팔아서 양식을 샀지만 그래도 이 흉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요셉에게 찾아가 요청합니다. 우리 토지와 몸을 가지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를 받아들이고 백성들의 토지를 바로의 것으로 만듭니다. 흉년이 든다고 해서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황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밭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백성들은 농사에 쓸 종자를 남겨놓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이 종자를 남겨놓는 것마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종자를 남기지 못하고 모두 양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말 참혹한 흉년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백성들의 사정을 확인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나라에서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백성들을 그 토지의 소작농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확한 양식의 5분의 4를 백성들에게 돌려줍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사에 필요한 종자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흉년 이후를 대비합니다. 황폐해진 땅을 다시 복구시키는 일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 계획은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고 수확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백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백성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흉년의 어려운 시기에 누구보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언뜻 보면 바로를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한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7년의 흉년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요셉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험악하고 힘겨운 흉년을 보내면서 백성들이 지치지 않을까를 살폈습니다. 또 양식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또 분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까 봐 단기적으로 그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방치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흉년 이후의 삶을 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기신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애굽 또 가나안 사람들이 겪은 흉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있고 또 많은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본 요셉처럼 나를 통해 나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요셉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또 어떻게 해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을지 오늘 하루 동안 잘 살피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날 궁리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하곤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결정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